저는 추석에 너무 잘 먹어서 살이 더 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또 다시 절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고전적인 방법이 있는데,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유리병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나무가지로 얼룩얼룩 만들어서 그리고는 이제 허리가 짤룩하게 만들어서 주둥이가 손이 들어갈 만한 주둥이로 이렇게 짤룩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사과를 또는 먹음직스러운 과일을 넣어 놓는다고 그래요. 원숭이가 와가지고는 낼름 손을 집어넣고는 그 과일을 움켜쥐고 빼내려고 하다가 이제 사람이 오면은 그걸 놓고 도망을 가는데 놓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놓을 줄 모르고 그걸 움켜 탁 쥐고 있다가 결국은 잡히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그 원숭이가 그 놓을 수 없어서 사냥꾼에게 이제 이렇게 사로잡히고 만다고 그래요. 좀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이걸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이렇게 되새겨서 지혜롭게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반추해 보면 참 좋은 말씀이다. 과일 하나를 얻으려고 하던 이 원숭이가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대자연의 행복과 그리고 그 자유롭게 뛰놀던 삶은 다 그 과일 한 주먹에 다 사라져버리고 잡혀서 그리고는 동물원에 끌려가서 재롱을 피우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제 그 과자 봉지나 먹으면서 주인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나머지 인생을 신세를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이지만은 오늘 우리들이 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은 우리도 그와 유사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가. 손 안에 내가 뭔가 움켜쥐고 있으면은 그것이 다 내 것인 줄, 그것이 다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고 행복할 것 같은, 그래서 막 움켜쥐고는 삽니다. 그런데 그 움켜쥔 것들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거는 성취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꼭두가시로, 어떻게 보면은 웃음거리로, 어떻게 보면 원숭이처럼 재롱거리로 사는 우리 뇌와 뭐가 다를까? 뿐만 아니라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일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움켜쥐고 있는 것을 그 순간 우리는 다른 새로운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라는 것. 그것을 내려놓을 때 새로운 것들이 담겨질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펼치면은 착각을 합니다. 펼쳐진 손이 펼쳐져 버리면은 누군가가 아무나 빼앗아 갈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불행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펼쳐지는 순간 가져갈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항상 열려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담아낼 수도 있고, 누군가가 그 빈손에다가 누군가가
더 많은 내가 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올려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움켜쥐는 데까지는 다들 열심히 살아오셨단 말이죠. 열심히 공부도 했고 또 성취도 하고. 근데 그 이상이 안 돼. 그 이상. 그 다음에는 더 나가지를 못해요. 좀 우리는 더 열려져 있는 생각, 열려져 있는 마음, 더 나은 그런 세계를 우리가 늘 이렇게 좀 더 진취적인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스스로 자기를 가두어 버리고 스스로 자꾸만 움켜쥐려고 하다 보니까 평생을 그 움켜진 것들로만 전부인 줄 알고, 그거 놓으면 죽는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성서의 가르침을 가만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 오른밤을 찍어도 맨밤까지 돌려대고, 달라는 이에게 주라. 되돌려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줘라. 누군가가 네게 꾸고자 하거나 대접을 받고자 하면은 네가 먼저 대접을 해주고 네가 먼저 도와줘라. 자,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빼앗기는 것 같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 열려진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게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 여유 있고 열려진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 중풍병 환자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큰 병을 얻게 되면은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래요. 누구나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뭔 죄를 지어서 그랬나. 그래서 항상 그런 자격지심을 갖는다 그래요. 왜? 내가 이 몹쓸 병을 얻게 된 것은 따지고 보니까 불교식으로 하면 업보. 내가 하나의 과거에 내가 뭔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 병을 앓고 있지 않는가 하라는, 그러니까 병 자체도 고통스럽지만은 마음까지도 영혼까지도 피폐해지는 거예요. 병든 것만 해도 중풍병으로 불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마음과 영혼과 정신까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이런 사람을 친구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 지금 중풍병자,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젊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주변 사람들이 나이 많아가지고 내일 모레 죽어도 한이 없는 정도의 나이로 중풍병을 앓고 있었으면 아마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데 왔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이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분을 꼭 예수님을 만나서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지붕에 가서 기와장을 뜯어내고, 그리고는 예수님께
그 환자를 내려보냅니다. 예수님이 이 광경을 보시고 먼저 이 누가는 기록하기를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보면은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이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변 사람들, 예수님께서 주변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는 이 환자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네가 먼저 죄로부터 노임을 받아라. 네가 그동안에 육신의 중풍도 중풍이었지만은 네 마음을 병들게 하고 네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그동안에 고통스러웠냐는 거죠. 아니야. 너 병은 죄 때문이 아니라고. 죄 때문이 아니라고. 오히려 죄가 있다면 내가 용서해준다. 죄 사함을 받아. 죄에서 노임을 받으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참 기뻐하는 순간에 율법사들과 또 다른 무리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고는 시비를 거리를 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비하는 자들을 물리치시고는, 그리고는 지금 제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로 위로하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는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일어나라는 거죠. 더 이상 네가 침상에 누워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일어나라. 그리고는 걸어가라. 그리고는 이분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라.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들의 믿음,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으로 중풍병자가 행복해지고, 그리고 그 들것에 함께 했던 친구들, 주변 사람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합니다. 몇 사람의 희생, 몇 사람의 열려진 마음, 이기적이고 움켜진 그 그것을 뛰어넘어서 친구의 아픔이 나의 아픔, 이웃 아저씨의 아픔이 나의 고통으로 함께 했던 그 열려져 있는 마음을 가진 자들의 믿음, 그 믿음이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아마 그 자리가 굉장히 축제의 자리였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88 올림픽 때에 꼭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바로 장애인 또 올림픽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분이 이름은 김영아 씨라는 분인데, 이 장애인 마라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 마라톤에는 앞을 잘 못 봐니까 동반주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 손에다가 끈을 묶어서 비장애인이 함께 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동메달을 딴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동반주자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동반주자로 뛰게 된 이유가 뭐냐? 당신이 보자 하니까 이 동반주자가 아니라 마라톤을 해도 꽤나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동반주자로서의 마라톤으로서
왜 어떻게 그게 하게 되느냐 하니까 그분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기자가 놀랬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리를 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다리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바르게 살아가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다리를 의미 있게 이제 그분은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 자기에게 다리를 주신 이유를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의 다리가 되어주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동반주자로서 자기는 열심히 이 장애인보다도 더 열심히 왜? 내가 장애인을 끌고 리더해 가야 되기 때문에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마라톤으로서 뛰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써 장애인 한 사람이 영웅이 되고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분이 행복해 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요즘 기적이 왜 안 일어날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뭐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가 기적을 감당할 만한 믿음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기적이 일어나면 많은데요. 그 기적 이후에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욕심이나 이걸 하나님께서 플러스해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기적이 일어나야 될 이유.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기적을 감당할 만한 믿음 또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번에 알파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는 믿음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알파의 기적이 있을 것이고 그 기적을 통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게스트들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들것에 싣고 왔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부병자가 제3도 받고 고침도 받고 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예비되어지고 준비된 믿음으로 우리 게스트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기적이 일어나는 체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기적 가운데 큰 기적이 뭐냐? 저는 두 가지의 기적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의 기적은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기적.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행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우리는 뭐냐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요. 왜 부르셨을까? 저는 두 번째 기적이 미안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목사가 된 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김상주이가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놓지 않으려고 제 목회 때마다 발버둥을 쳤어요. 상주이가 목사가 돼서 이건 기적이야.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혼신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 해도 가야 될 그 길을 지금까지 저는 걸어왔습니다. 목사님이 누구 말도 안 듣는다.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러나 가야 될 길,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제가 갈지자 끄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온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가 된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죄인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죄인이 된다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되게 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실망되지 않도록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원숭이처럼 그 달콤한 과일 한 주먹에다가 인생을 걸지 마시고 내려놔라. 그럴 때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 빈손에다가 채워주실 텐데, 좀 더 나를 낮추고 좀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십시오.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거절하지 마시고,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참 어떨 때는 자존심이라 할까요? 이것만은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지 하고 말씀을 드렸다가 좀 거절을 당했을 때 정말 이거는 아니다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움켜잡고 있는 것들에서부터 이제는 나를 비울 줄 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빈 밥그릇이었잖아요. 말죽통, 빈 구유. 거기에 구유에 채워져 있었으면 예수님이 거기에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도 항상 비워낼 줄 아는, 나를 비울 줄 아는, 나를 열린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면은 그분이 채워주신다. 생명을 채워주시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결론입니다. 행복한 자리는 빈 그릇이요,
행복한 자리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진짜 행복한 자리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이 자리가 꼭 마주 못해서 끌려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이 예배의 자리야말로 내 일생에 가장 행복한 자리다. 기도의 자리야말로 정말로 나를 잊게 한 자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고 있는 자리, 정말로 이게 생명의 자리다라는 것.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좀 더 행복한, 예수 믿으면서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그 열려진 그 믿음으로 특별히 이번에 알파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중보와 승림과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중풍병자가 일어나듯이 우리 게스트들이 깨어지고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를 맛보는 알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좋은 이웃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의 현장,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의 제목을 품고 우리 아픈 이들, 고통받는 이들, 힘들어하는 이들을 품고 지붕을 뚫어서라도 주님께 내려놓듯이 그렇게 하여 날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중풍병자가 걷고 각용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기적의 현장이 우리 좋은 이웃교가 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 믿음의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리인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움켜진 것을 내려놓고 열려진 마음으로 우리 형제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